네, 무더운 날씨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의 자리 지키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더운 날씨이지만 우리의 심령만큼은 해갈되고 시원케 되는 하늘의 복된 단비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의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의 요소가 존재합니다.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나의 중심을 붙잡아주는, 나의 삶의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 무언가가 다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가족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연인이 될 수도 있겠고요. 누군가에게는 돈이나 재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꿈과 비전이 될 수도 있겠죠. 각 사람마다, 어떤 사람마다 다른 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질문을 한 걸음만 좀 더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의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포괄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좀 줄여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의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명.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맡겨진 임무,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그리스도인에게 바꿔서 조금 적용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백성인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이란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명령이자 임무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고 삶을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붙들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나의 삶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해주고 나의 삶이 옳은 길을 따라 흘러가도록 이끌고 가더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사명이라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임무가 무엇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그 임무를 따라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시냐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 즉 사명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었다라고 생각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본을 따라 그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겠노라 결단하고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지만 따라 걷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명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삶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친히 답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레위와 함께 식사하고 계셨는데 마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고 비방하며 예수님께 손가락질을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하시려는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와의 만남에서도 이와 동일한 이야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나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예수님의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명확했어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구원자로 모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본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과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만 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사명,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선포되어져야 되고요.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를 말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각 동네로 파송하십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추수할 것이 많으나 뭐가 부족했습니까? 일꾼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자가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잃어버린 자가 너무나 많기에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기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요, 누구에게 나눠주신 겁니까? 제자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여기며 맡겨진 일을 행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들 가운데, 자, 이제 예수님께서 긍정적인 이야기, 격려하는 이야기, 힘이 나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그렇게 썩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문 3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자, 출발하여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아멘. 자, 어린 양을 어디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낸다. 그것도 이 어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고 하니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건 위험한 것을 넘어서 그냥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맡겨진 사명에 순종함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용기 주시고 상황과 환경 내가 다 열어줄 테니까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그냥 가기만 하면 돼. 힘내 얘들아. 이렇게 해도 갈까 말까 할 텐데, 그래도 고민할 텐데 그런 말씀은 전혀 안 하시고 그냥 가서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거 죽으라는 겁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죽어야만 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걷는 자가 그리스도인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선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마저 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말씀을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자신의 생명마저 내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 사명이 바로 오늘 내가 마주하는 모든 삶의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죽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죽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겁니다. 우린 진짜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것이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순교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으면 좋을까요? 좋겠지만, 그죠? 좋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순교적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낼 때 우리는 추수의 감사를 누리게 될 것이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1위에서 양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죽을 때 또 다른 사람이 1위에서 양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섭리를 예수님께서도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임무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이를 위해서 날마다 주어진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형제 여러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만큼 확실하게 말하지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마주하는 그 자리,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마주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아니라 내가 죽어진 모습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그의 책인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아가 깨어진 사람은 자기의 무능력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나는 전적으로 무력하다. 당신의 자아가 죽은 곳에서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려는 사람은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끊임없이 자아를 부인해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사셔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신촌 공동체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같은 우리를 지금 이 순간 오늘도 1위 속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하거나 내가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거나 내가 어떤가를 성취하거나 쟁취하거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은 그곳에서 뭐 하는 거냐면 죽으라는 겁니다. 내가 죽은 그곳에서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나의 언어와 행동, 말과 습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무엇이 선포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포되고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 무엇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섬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의 행동을 통해, 나의 모습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추수하기 위한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방법은 돈으로 하는 것도, 기술로 하는 것도, 세상의 힘과 능력, 지혜와 지식, 경험으로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본으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걸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죽어야만 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순교적인 삶을 통해 우리는 추수의 기쁨, 생명의 감사를 누리게 될 거예요.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습니다. 이리 때 속에서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믿음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옳은 길을 따라 걷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임을 기억하며 기꺼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하여서 남겨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케 하는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사랑하는 신청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